이제 대개 교수님들이 한 학기에 한 번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년 전서부터 제가 10번 이제 채플에서 설교할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실은 2학년 학우들도 중간에서 지금 1학년 학우들도 이제 중간에서 이 얘기를 듣는 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3학년이 되면 교회론을 공부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이제 듣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설교로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전 채플 시간에 있는 설교들 목록을 쭉 보시고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했던 설교들을 이제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서부터는 교회에 주께서 직원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주님께서 직원을 세우시도록 하는 그 방식과 그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급속도로 타락하여 갔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이제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바로 4장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 3장이 이러이러한 분들을 교회의 직원으로 세워라 라는 큰 원칙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2절에 보면 감독은, 이 감독이라고 언급되어진 것은 디도서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봤을 때 장로라는 말하고 같은 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교회가 타락하면서 이 성경적 원칙을 따라가지 않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옛날에 천주교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해져서 그 천주교의 직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는 지금도 각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이 있고 또 대도시에 있는 소위 감독의 또는 주교의 좌에 앉아 있는 감독 또는 주교라는 분이 따로 있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장로가 곧 감독이다. 목사와 장로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장로라고 하는데 장로가 감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장로 즉 감독으로 있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자격을 쭉 언급합니다. 2절서부터 7절까지 정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걸 흔히 우리는 선의 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장로님 되실 분들, 즉 목사와 장로가 되실 분들에게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해당하지만 여자분들은 우리는 그거 아니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결국 따져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른 이유가 없고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나중에 또 생각해 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나가는데 그렇게 살아나가는 삶의 덕의 목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째 말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감독은 즉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이 말이 있다는 것을 다 알지만 어느 정도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반응했다고 하는 일은 제가 딱 한 군데에서만 들어봤습니다. 물론 그 비슷한 얘기도 들은 게 있지만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을 지금은 이제 없어진 교회 공동체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오랫동안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김성수 교수님께서 요 근처에서 이제 인도하시던 우만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김성수 교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그만두시면서 그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 학교에 이제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옛날에 있을 때 전해 들은 얘기예요. 교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뤄야 됩니다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제목을 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렇게 이제 가르치셨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이제 이렇게 맨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한국 교회가 다약이 그러듯이 다른 교회에서 굉장한 직분을 하시던 분들이죠. 대개는 집사님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 교회 우만교회 성도들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럼 자격이 없는데 그럼 직분은 그럼 교회 안에서 없어야 되냐? 주께서 세우라고 하셨으니까 사도가 원칙을 정해줍니다. 여기 쭉 정해준 거죠, 그죠? 근데 이 원칙은 사도만 아는 게 아니고 또는 지금 사도의 말에 근거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만 알 게 아니고 성도들한테도 그걸 알게 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실제로 그 사람들을 장로로 이렇게 세우는 일, 장립하는 일은 좀 독특한 과정을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디모데전서 제3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분이 장로해야 된다는 원칙만을 얘기하고 어떻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세웠는지를 시사해 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그냥 읽으면 잘 모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신학 공부한 것이 거기 작용해야 돼요. 한번 사도행전 14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23절을 직접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거기 우리말로 읽으면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각 교회라고 하는 것은 21절이 얘기하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죠? 요 가운데서 안디옥은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 흔적도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모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네 집에 모이든지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흔히 그런 곳에 있다고 하는 저 산 속에 있는 굴 속에서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장로들을 택하여,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이 사도로서 하니까 바울이 택하였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1학년 학생들도 지난 방학 동안에 헬라어를 이제 배웠으니까 헬라어를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그 택하여라는 단어가 케이로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케이르라는 말이 손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달리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거기 모인 백성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손을 들어서 표시하여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서부터 바르게 가르치는 분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나라에서 조직 신학을 이제 가장 잘 정립했던 분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한테 조직 신학을 가르쳤던 박형룡 박사님인데, 우리 교수님 가운데 박형룡 교수님 말고 용용자를 쓰시는 그죠?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이신데 그분은 거수 투표 그렇게 이제 번역을 옛날에 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택하여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하고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사도가 원칙을 정해줍니다. 이러이러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면 또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줘요. 그러면 그 원칙을 잘 익숙히 아는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그 덕의 목록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래서 이쪽을 그 덕의 목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에 이쪽이 사는 삶의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덕의 목록에 부합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굴까?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죠. 지금 우리 신학교에 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 교회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애매하게 또 교회 가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도사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또 아닌 것도 아니야, 그죠? 예. 근데 전도사여도 이 원칙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미 목사도 됐고 우리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고 어떤 분은 집사님이고 어떤 분은 전도사고 한다면 또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난 자격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마치 구속 자체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이죠. 똑같이 우리를 교회의 직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직원으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원칙을 세우시고요, 성도들을 통하여서 선출하게 하신, 성도들이 여러 것을 생각하면서 선출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선출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맨 처음에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이렇게 움직여져 나가다가 이 직분자를 세울 때 되면, 특별히 나중에 장로님을 세울 때 되면, 왜냐하면 그 일 하고 나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께서 세우신 원칙에 따라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행하는 일은 다 그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행하는 일들은 다 성경이 얘기하는 원칙을 따라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물론 성경이 원칙을 규정해 주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드는 예인데, 성경책은 어떻게 들고 다녀야 됩니까? 꼭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들고 다니든지 이렇게 들고 다니든지 가방 속에 넣고 다니든지, 그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입니다. 그게 소위 아디아포라라는 거죠. 성경이 명확하게 원칙을 규정해 놓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원칙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성경이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 그거 아디아포라인데요, 그런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성경이 원칙을 규정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이제 원칙을 막 만드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런 사람들을 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청개구리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의 그런 거, 우리가 사는 방식,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는 것 가운데 성경이 원하는 원칙에 어긋난 게 어디 있나? 자, 원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도가 원칙을 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으면 정말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성도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정말 책망할 것이 없어서 우리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을 우리들의 목사님으로, 우리들의 장로님으로 선출해야 되거든요. 그게 감독의 자격, 즉 장로의 자격에 맞는 선출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세우신 줄 알고, 그러니까 사도의 원칙에 따라서, 근데 사실 그것도 주께서 가르친 원칙이죠. 성도들이 그 사도의 원칙에 따라서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주께서 붙드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에 있어서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임할 겁니다. 이 면에서 제가 이제 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선출하고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이제 볼 때 어땠느냐? 오늘은 이 쓸데없는 순서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예배하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런 건 쓸데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린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죠? 교회는 그 일도 예배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는 심정으로 온 교우들이 참여해야 돼요. 이제 대개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소위 학습을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으면 그때서부터는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투표하고 할 때 우리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입교를 한다든지 세례를 한다고 하는 게 성인식이니까. 그런데 세례 받은 고등학생인 저도 이건 내 할 바 아니. 우리 가서 고등부 일이나 우리 같이 하자. 뭐 그러면서 친구들 데리고 가서 고등부 일을 해요. 그죠?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교회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또 어른들도 애들은 가라. 우리 중요한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식을 해놓고서는요 전혀 성인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세례식을 한다 또는 입교를 한다. 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서부터는 교회의 같은 성원으로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죠. 특히 교회와 관련해서는 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해야 될 첫 번째 요점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라고 하면서 하는 게 혹시 있는가? 그걸 성경을 통하여 점검하지 않는 게 있는. 사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다니는 이 3년 과정은요, 요 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합신에 와가지고서는 되게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한두 명 열심히 없었던 사람들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열심히 안 했었는데 나는 아닌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러는 겁니다.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 저희가 이제 합신에 입학했을 때 우리 친구 가운데서 자기는 수학을 하는 사람인데 서울대학에서 수학과 나오고 대학원에서 수학과 나오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신학을 좀 공부할까 그래서 입학했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 큰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 아까 언급했던 김성수 교수님이 이제 출석을 불러요. 근데 그때는 또 아주 성실하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어느 전도사님 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전도사가 아닌데요. 그렇게 사실 교회 이제 청년회 회장이고 하셨으니까 전도사 아니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전도사가 아니죠. 그와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합신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안 했던 사람 한두 명 있으면 이 가운데,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HM에서 하는데 우리 형제 가운데 한 분이 정말 귀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제가 성실하게 산 지 지금 이틀 지났습니다. 왜? 수요일 날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딱 이틀 지났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합신에 들어오면서 마저 이전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책임질 사람으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열심 있게 사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열심과 함께 이 3년 동안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 했다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 그게 뭐 있나 해서 그 열심은 유지하되 이제 성경적으로 그걸 고쳐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그 3, 40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3, 40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3년 동안에 일부 하고요. 그럼 여러분이 소위 요즘에 이상하게 쓰는 말로 아주 열심히 하는 거를 우리 총장님 가끔 잘 쓰는 말로 빡세게 빡세게 열심히 고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원칙을 알았으니까 우리의 평생 우리도 고쳐가면서 우리 교회를 고쳐가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가 원칙을 쭉 정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 맨 처음에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런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면서 쭉 저 뒤로 가면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보면 건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 삶이 혼인을 할 때 한 아내와 한 남편이 혼인하여서 그 일부일처제의 그 시스템을 잘 유지해 나가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녀도 있는 경우다.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이 타락한 다음에 결혼해서 사는데 소위 불임 부부가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고 엘리사벳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근처에도. 그럼 불임 부부들은 절대로 장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당신네들은 참 신앙이 좋고 우리 교회에 인도를 해 나가실 만한데, 그런데 자녀가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로 공성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하니까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남자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이제 목사 임직을 해 주거든요. 이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녀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목사 임직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는 노예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원칙을 아는 거죠. 이게 건전한 가정 생활을 해 나가는 거다. 건전한 가정 생활은 성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 주께서 성관계의 결과로서 자녀를 허락하시면 그게 주께서 주신 언약의 자녀로 알고 우리가 언약의 자녀들로 잘 키워 나갈 뿐만 아니라 정말 주의 도에 복종하게 하는, 그래서 가정이 정말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삶하고 별다른 어떤 독특한 삶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삶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죠. 그러나 일상생활을 아주 건전하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잘 살아나가는 것,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건실하게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게끔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집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6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쭉 한 다음에 11절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이 여자들은 여자 집사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 임직한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 헌법에서는 그 해석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해석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안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 집사, 여자들은 집사의 부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해석을 따라서 아직 헌법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논의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이제 총회에서들 의논들을 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바꾸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태까지의 해석을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임직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수 집사라고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남자들만 선출을 하잖아요. 이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거는 정말 논란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지금 우리의 원칙을 따라서 말한다고 하면 남자들도 이와 같이 집사가 이래야 된다 그래놓고 여자들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집사의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들도 혼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혼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실하게 삶을 살아나가는 가운데서 우리를 잘 인도하실 분들을 이제 뽑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원칙을 세워준 거예요. 그럼 이 원칙에 따라서 아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디모데의 인도하에서 이 원칙을 따라서 자기들이 손을 들어서 또는 어떤 투표의 방식, 요즘은 이제 우리가 비밀 투표로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로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우고 했을 거라고 우리는 믿죠.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까지가 3장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4장입니다. 그러나 뭔가 역접이 분명하죠, 그죠? 되게 성경에서 그러므로, 그러나 번역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부러 그걸 번역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가야 되는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밝히 말씀하신다. 이게 명백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 미혹해하는 영들 사실은 복수로 이제 고쳐져야 되는데 난 언젠가는 고쳐지겠죠. 귀신들,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미혹하게 하는 영들, 즉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몽달 귀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만드기 귀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언제까지 거기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우리도 같이 와서 부활할 그때까지 하늘에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을 그때까지 예수를 진짜 안 믿었다. 매우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일이 안타깝기 때문에 정말 전도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거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러려고요. 먹는 음식이 좀 다르겠죠. 이런 사람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관념들이 없어지거나 비성경적으로 왜곡되어져서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안 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애를 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대로 되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작성하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습니다 라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도 우리는 늘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앞에 얘기했던 악한 영들입니다. 워낙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워낙 안 보이는 거예요. 형태가 없어요. 예? 천사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형태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약 시대에 어떤 그 조각을 이렇게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워낙은 영이니까 형태가 없는 거예요.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듯이 천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계시적 목적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남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이 자기 사역을 다 하고 나면 하늘로 갔을 때 그 남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워낙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선한 천사가 일부 타락했을 때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 된 거죠? 악한 영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단어를 다 쓴 거예요. 악한 영 그리고 그것을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용어를 다 쓴 겁니다. 그 귀신들 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존재가 많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그리고 사탄을 우리가 마귀라고도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탄이 하나라고 하는 건 다 압니다. 그렇다면 마귀도 몇이죠? 하나잖아요. 근데 마귀에 대해서는 막 딴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 또 딴 얘기를 해요. 떠오르는 찬송 있죠? 마귀들과 싸울 때 그거 언젠가는 고쳐져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영감되었지만 근데 아까도 봤지만 성경 번역도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신학 공부를 하셔서 성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마귀들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야. 마귀 밑에 수많은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귀신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 있거나 지옥에 있거나 그러지 원한을 품고 죽었다고 해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거나 중천에 있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뭐 신과 함께 그런 영화 다 이상한 영화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그것만 이상한 게 아니라 뭐 사랑과 영혼 뭐 그런 거 재밌게 보는 영화 있잖아요. 예? 데미 무어 나오고 뭐 이런 영화
그것도 그냥 만든 얘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모든 걸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 얘기의 핵심 뭐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뭘 하고 얘기하느냐? 3절에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혼인을 하지 말아라. 다음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아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음식물 먹지 말아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이제부터는 혼인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다음 세대는 예수 믿는 사람 없어져요. 그렇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안 먹으면 40일 동안만 물도 안 먹고 소금도 안 섭취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드셔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돌아가셔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 많은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물도 드시고 소금도 가끔 가다가 섭취하시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도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절대로 혼인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 없어요.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꿰느냐? 앞으로 너희가 정말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주님을 따르는데 보통 따르는 사람은 결혼하고 섬겨도 된다. 모든 음식 먹으면서 따라도 된다.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특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할 시간이 어딨냐, 애 낳을 시간이 어딨냐, 그러지 말고 정신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라.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잘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있던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대마다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주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분들이 옛날에 어떻게 주장을 한 분들이 있느냐 하면 결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두 사람이 영적인 동반자로만 살아야 된다. 절대로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신실한 가정은 그래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교회들이 있어요. 예?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3장에서 얘기했던 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야 되니까 장로님들도 있어야 되고 집사님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 집사님들은 어떤 분이어야 된다? 결혼을 해서 자녀도 낳고 그 자녀들을 잘 교육시킨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지금 바울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주님을 잘 따르고 싶고, 보통 사람은 결혼하고 음식물 다 먹고 하되 정말 주 앞에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규율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심상치 않게 3장과 4장을 넘어가면서 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의 관점에서 보면요, 교회가요 한 2세기서부터 점점점 3세기, 4세기 가면 이제 완전히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을 얻으려면, 즉 장로, 집사 이렇게 되려면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가고, 그게 나중에는 확정되어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반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헌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24시간 전체를 주님께만 드립니다. 혼인해가지고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이 가정을 잘 돌보느라고 이 부패시키지 말고, 우린 전적으로 주 앞에 합니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갔음을 알게.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게요, 어떤 거는 정말 부패한 타락. 예?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추문들이 있잖아요. 그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것도 타락이지만, 잘하겠다고 가는데 성경적 원칙에 따라가지 않을 때 그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런 타락은 그게 타락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 왔느냐?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정말 이 용어가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중세기를 암흑시대라고, 그거 옳은 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어두움이 교회를 지배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해요. 그 안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가르친 그 잘못된 건지 몰랐죠.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행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딱 느꼈던 마틴 루터 같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자기 이제 순결 서약을 하고 나는 이제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고 다음에 신부님이 되고 그런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상징적이라고 해서 진짜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상징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전직 신부와 전직 수녀, 캐터린 폰 보러가 수녀님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천주교 입장에서는 추문거리 아니에요. 전직 신부와 전직 수녀가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결혼을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일부러 그거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도 이거는 이제 교회 사신 분들이 늘 잘 얘기해요. 루터는 굉장히 자기 사랑을 잘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랑을, 그 남편으로서 자기 부인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것은 상징적으로 결혼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랑을 잘 표현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 칼빈 선생님은 사랑을 덜 표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달라요. 그렇죠? 사랑을 안 했는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을 덜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루터는 그걸 아주 잘 표현합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전부 다, 칼빈은 워낙 신부로서 이제 이렇게 서약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 워낙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결혼하라고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한 거야 좀 별개의 문제지만, 루터의 경우에는 정말 신부님이 자기가 서약한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서약을 한 거다. 그걸 깨고, 여기 이제 회개가 들어가겠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그러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이 삶의 형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해하면서, 그 서약을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서약을 했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거다라는 걸 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 교회도 세워지고 우리 개혁파 교회도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개혁파 교회의 일부인 장로교회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장로교인으로 있고, 이 가운데 남자분들은 또 장로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 목회 사역을 열심히 돕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는 여성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하구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칙에 따르지 아니한 교회의 부패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부패가 아니죠. 순수하게 따르려고 하다가 나오는 부패예요. 이 시기하고 관련해서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을 천주교에서 만들었던 사순절 시기라고 합니다. 그죠? 부활절서부터 거꾸로 40일 센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주일들이 몇 번 들어가기 때문에 40일보다 더 많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는 주님을 좀 생각하며 살자 이러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신적으로 보니까 칼빈이나 루터가 미신적으로 이게 지키는 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아주 명백히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파 교회는 가장 비판을 많이 한 게 루터인데도 불구하고, 루터파 교회는 사순절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개혁파 교회는 워낙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정신을 안 차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사순절 지키는 교회 없었어요. 그러더니요 정신들이 나간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요 사순절을 막 지킵니다. 안 지키는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 좋은 거 왜 안 지킵니까? 이러고 나와요. 왜 우리의 선배들이 이거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성교 나갈 때 말씀이 명백하게 지정하는 대로 주님의 성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기간만을 고난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이게 루터와 칼빈이 다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루터의 95개조 제1항이 그거 하려네. 우리는 평생이 회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평생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테면 이게 이상한 말인데 사순절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365일을 지키는데 비성경적인 어떤 원칙을, 이때는 어렵게 지켜야 된다, 금요일 날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나가는 거다.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해나가고, 이 몇 가지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백히 얘기하신 그 원칙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이 우리 속에 늘 생명력을 발휘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